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의 토처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 하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옵니다.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생명과도 피과도 같은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태함을 버리고 지금도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각성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깨어서 간절히 고난당하는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이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사람 만나기 어려운 시점이죠. 이웃지를 만나도 그냥 멀리서 손짓만 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사모님이 봉독한 요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8번째 복에 해당합니다. 가장 마지막 복인데도 가장 강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세기 사람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살았던 1세기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박해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세기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는 늘 따라다니는 숙명과 같은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박해받는다는 건 증인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인데, 그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사건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목숨을 걸고 말하는 자다. 그게 증인이에요. 이제 헬라어 원어는 마루투스라는 거. 마루투스. 한번 따라합시다. 마루투스. 이게 증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1세기경에 이 증인은 바로 순교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곧 1세기 시대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은 증인의 삶이었고, 그 사람들은 곧 박해자고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세기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곧 순교당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글이 나오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디바는 곧 순교자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때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은 하루하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간다라는 그런 고백이
1세기경의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인된 단어가 있었는데 1세기경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이런 단어가 따라다녔다. 끌려감, 채찍, 하나님께 충성, 또 미움받음, 이런 것이 1세기 교인들에게 따라붙었던 그냥 그런 그 단어였다는 거죠. 끌려감, 채찍, 충성, 미움받음. 그래서 이들은 정인의 삶이었고 선교자의 삶이었는데 도대체 왜 그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박해를 당했느냐,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정도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요게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통칭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그들은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로마 정부의 로마 그 황제가 취하는 그 당시의 대세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한 1세기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당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파티 문화가 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을 의뢰이 서로 초대받고 그 집에 가서 초대받아서 음식을 나누고 또 파티를 즐기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때에 꼭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꼭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가정에서 숭배하는 이방 신에게 제단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영호를 짓고 거기에다 음식 매일 아침 조석으로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숟갈을 떠서 숭늉에다 말해 이런 저도 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대부분이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집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꼭 1년을 상을 만들어 용호라는 거거든요. 그게 용호를 짓고 거기에다가 조석으로 음식을 차려서 올리는 그런 것이 상례였어요. 그게 어느샌가는 없어졌지만 이 로마 시대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삶들이 로마 시대의 1세기경의 사람들은 주로 똑같이 이방신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점심이나 함께 하세라고 초대됐다면 뭐 했다는 거? 반드시 그 음식은 어디에 바쳐졌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놓고 초대된 손님들이 의뢰에 그 이방 신전 앞에서 예를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연회고 파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세기 성도들,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배제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고사 지내잖아요. 개업식하던가 뭐를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고사를 지내고 뭐 돼지 대가리 머리에다가 입에다가 봉투를 꽂아놓고 거기에서 막 꾸벅꾸벅 절하고 잘돼 해달라고 빌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음식을 다 펴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고사 문화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제사 문화가 그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음복한다고 하고 그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게 지금의 세상 문화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예수 안 받을 때 그 제사 음식 먹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야 아들아 오늘 누구 저 큰댁에 제사인데 같이 갈래? 예 가야죠. 뻘떡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면은 산적 있죠. 산적 두툼한 산적에다가 막 뭐 조기에다가 뭐 해서 낙지 뭐 그 어려운 살림에서도 제사 음식만을 푸짐하게 차리더라고요. 그러니 잠자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직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일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더 좋은 행복이라든가 그런 지위, 더 나은 안락 같은 거를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지도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1세기경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무리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 한 예가 뭐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하게 일상화되었던 노예제도를 정식적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 집마다 노예가 있었고 특히 로마의 관료들이라든가 어지간히 사는 사람들은 그 노예들을 수없이 데리고 다녔는데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제도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 이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의 하나고 우리와 동등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노예들과 결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예수쟁이들, 노예들과 결혼한 예수쟁이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 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고통이 뭐 있느냐면은 로마의 그 폭정과 로마의 혹독한 감시와도 유사할 정도로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들은 유대인들한테 또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몇 프로에 지나지 않았어요. 한 뭐 4, 5%나 될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들이나 똑같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아니냐. 유대인들 중에 조그만 하나의 종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신천지가 매스컴에 나오니까 신천지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나 똑같은 교회로 취급하던 그런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 교회 뭐 신천지 신도 어쩌고 하니까 그게 다 교회 사람들인 줄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것들 이 예수쟁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는 그 예수쟁이 때문에 엉뚱한 유대인 우리가 피해를 보는구나 이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이 로마 정부에게 당하는 핍박보다 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섭게 몰아닥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씌어진 누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불화를 책동하는
사람들이다. 가정 불화를 책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형제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 믿지 않을 부모 제쳐놓고 예수 믿는 형제를 형제요 자매요 하고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이러니까 저것들은 모여서 집단으로 어떤 혼음 같은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제사 안 지내는 불효한 종교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모임 그런 것들이 그때 로마 정부에서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로마 정부는 그때 당시 1세기에 일어난 모든 사회적인 재난 이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모두 예수쟁이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재난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몰아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책임을 예수쟁이들한테 전가했고 그들을 체포해서 어떻게 했느냐, 원형 경기장에 사자나 짐승들을 오랜 동안 굶주리게 해서 거기에다가 예수쟁이들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 사자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붙잡힌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호랑이 밥이 되게, 그 맹수의 밥이 되게 던져버렸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겨서 발비박이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막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 로마 시민들은 박수치면서 막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들을 산채로 화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톱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냐 가이사가 주인이냐 이러한 양대 논리 속에 그들은 철저한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동일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1세기 시절의 성도들이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핍박에 내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지구촌에는 이러한 핍박받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부지기수입니다. 중동 지역이라든가 또 여기 중국이라든가 엄청난 저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세계 선교 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결한 교회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성결한 성도들이 무리는 어디라고 말할 것 같아요?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를 얘기합니다. 북한에는 1400여 개에 달하는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수십만에 달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1972년도에 평양에서 저 위쪽으로 고속도로를 내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불도저를 운전하는 기사가 한참을 작업하는데 땅이 푹 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왜 땅이 꺼지지? 하고 가보니까 거기에 큰 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거대한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내려가 보니까 20명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살고 있었어요. 어린애 14살짜리, 15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살짜리부터 공개 처형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그 동네 인근의 사람들을 모았더니 수천 명이 모아지더라. 그래서 13살, 14살짜리 제일 막둥이부터 처형하고 그 다음에 15살짜리 처형하는데 그 2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그 속에 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쪽에 있고 이 아이를 매달아서 목을 매달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하고 이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여인이 나와서 당장 이 목을 이렇게 감은 이제 목줄을 붙들지 말라. 너는 곧 천국에 가는데 뭐가 두려우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을 뒷짐을 지면서 죽어가더라는 거. 그 다음에 15살 먹은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옆에 있는 공산당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손을 치켜세우면서 죽어가더라. 2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평양대학교의 법대를 나온 한 여자 대학생이 자칫 잘못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여대생이 탈북해서 증언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바로 옆에 큰 주물공장, 쇠를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주물공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여대생을 어느 날 그곳을 관리하는 그 행정요원으로 파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특히 예수 믿는 골수분자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 주물공장에 가보니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 120에서 130 정도의 난쟁이의 꼽추로 되어 있는 똑같은 형상의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걸치고 이 앞부분에 검정색 그 가리개, 앞치마 같은 것만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몇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빵틀에서 구워낸 사람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1300도의 고열 속에 그 용광로 속에 그 뿜어대는 열기 때문에 머리가 남을 수가 없어서 다 같이 머리는 다 벗겨지고 허리는 완전히 꼬부라지고 등에 혹이 나 있었고 몸은 먹지 못해서 가죽하고 등뼈하고 붙어 있고 앞에는 앞가림기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새까만 모습이었다.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김일성을 주로 시인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이 가죽 책질기로 때리면서 이 발로 이개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 아무도 8명을 끌어다가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글이글 타는 그 화로 속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그 쇠물을 퍼다가 끌고 와서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쇠물을 붓더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 그러는데도 그 8명 누구 하나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나는 그것 때문에 그곳에 끌려와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똑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맞추면서 흘리더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쇠물을 부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타버리는 그런 잿더미를 기억하고 그런 상황 속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 이 여대생은 계속해서 이제 눈만 감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막 되살아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이 사라지더라. 그런데 이 여대생의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결국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고 결국에 남한으로 기순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애가 그 단상으로 끌려 올려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 여대생을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 여대생을 석방한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가 떨어지자 목을 이렇게 그 가랭이 사이에 집어넣고 있었던 수천 명의 박해받는 그 형상에 꼽추로 있는 이 사람들이 앞줄에 있는 사람이 눈을 반짝 뜨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니까 우리의 실상을 세계에 전해다오 하는 간절한 눈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대생이 탈북한 후에 세계 120개 국가 정도에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제가 오늘 1세기경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 순교나 박해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옆에 이 북한, 더 나아가 세계 도처에는 지금도 1세기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1995년도에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있었던 실화 사건을 음성으로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이 음성을 선포하는 분은 재미교포 목사님입니다.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것을 잠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래서 내가 신들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연습하다니 알려줄 줄 알아요? 그래 이 몸이 우리가 내만 못하는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이 궁유 못하는 뜻이에요? 물론이지. 몸이 작아서 수업으로 큰일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그만한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인사하려고 이게 그거 안 하려고 그런데 이게 와서 아니잖아.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신발에 구멍 뚫려서 발고가 되는 계속했어요. 그 모든 제목이 어떠했어요? 그런 재밌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고 떠나면서 은혜에서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요. 천국에서 만나서 그래요. 예, 천국에서 계십니다. 그날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번 떠나가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를 그 집에 사랑해서 끌어요. 내년에 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줘서 택시를 또 알았는데 그분은 나를 이상하게 쏘고 물어요. 잘 알았더니 그때에 눈이 맞춰서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한번 눈물을 보고 오셨습니다. 끌려가서 여선생의 친구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여선은 내막아서 머리 좀 깨져주고 시험 나오면 4년 동안에 시험 가서 병들고 굶고 내막아서 죽었답니다. 할머니도 안 이런 믿음 지킨 사람들 참고 한번 마음 먹고 부르고 싶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녹음 상태가 뭐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은 잡았죠?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얘기인즉슨 그거예요. 1995년에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재미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자기 엄마가 자기 고향도 북한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고 여겼고 그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95년도에 그때도 이제 중국 변두리에서 북한 접경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잦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중국 변두리에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좀 꺼내달라 하는 노인의 음성이었는데 가보니까 그 4명의 노인이 나와 있었다. 다 하나같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다. 그런데 그 노인들 중에서 우리를 좀 꺼내줄 수 있느냐. 곧 이제 우리가 잡혀서 감옥에 수용소에 간다고 하니 어떻게 우리를 꺼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 나오실 거냐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잠시 하나님께 좀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올게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더니 10분 후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노인네는 얼굴색이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하나님, 지금 미국에서 이 목사가 우리를 꺼내주겠다고 왔는데 우리
뿐만 아니고 그 59명, 그러니까 6명 빼고 59명이니까 6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영이 맑고 깨어있으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정도, 성령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노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너희들을 지하교회로 북한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끌려간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남아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나오다고 도움을 청해서 전화를 했는데 웬걸 안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허깅을 하려고 하니까 멈칫멈칫 뒤로 발을 빼서 보니까 다 떨어진 구두에 발가락이 하나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숭고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감동해서 그 발가락에다가 입술을 맞췄는데 이 목사님의 목덜미에 뭐가 촉촉하더니 자꾸 이게 목덜미에서 이렇게 물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안녕히 계시라.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그게 무슨 인사냐?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팔복 중에서 8번째에 해당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어영부영하게 믿고 있다. 바로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1,400여 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지금 정치범 수용되어 있는 수천 명의 그렇게 박해를 각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 바로 이웃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 예수 믿어도 될 거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회의 집회가 올스톱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곧 다가올 우리의 환란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질병 때문에 통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될 그런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예수 믿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중국 지하교회, 중동의 그 무슬림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은 1세기 성도들과 다를 것 없이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 한 권. 성경 한 권. 다음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기막힌 얘기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넉넉히 예수 믿어서 안 될 때이다.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1세기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또 지금 북한과 세계 도처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 가까운 북한의 지하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여러 성도들이 그 1세기경의 핍박 속에서 사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어영부영 예수 믿어서 안 된다는 이 시대적인 절박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